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회복되고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8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8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욥의 세 친구 중 두 번째 사람인 이 빌닷이 욥에게 말한 충고이자 변론의 내용입니다. 앞에서 엘리바스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환상에 근거하여 주장을 펼쳐나갔다면 두 번째 친구 이 빌닷은 자신이 지금까지 익히고 배운 그 전통에 근거하여 주장을 펼쳐나갑니다. 그러나 빌닷 역시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어정쩡한 결론을 내리고 마는데요. 욥기 8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른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오늘도 시간을 뚫고 상황을 넘어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지혜를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바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빌닷이 욥을 찾아온 이유는 어려움을 당한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욥을 책망하고 정죄하며 그를 몰아갔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며 그 원인은 죄이기 때문에 욥은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닷은 옛 시대에 살았던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그 지혜를 따라 살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아멘.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으로 욥을 정죄하는 도구로 삼았다면 빌닷은 조상들의 지혜, 전통을 통해서 욥을 굴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빌닷이 가진 그 사고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겠지요. 자신이 아는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조상들의 말씀과 지혜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분명한 답을 제시해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짧은 인생 가운데에 배울 수 있는 지식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그 지혜보다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빌닷의 말 역시 그 자체만 떼어놓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욥은 과연 사람들이
오랫동안 축적한 지식과 지혜라고 해서 어떤 상황에든 다 적용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말씀 그리고 삶의 지혜들은 옛사람들로부터 전해져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넉넉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오래되어 검증된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어려운 문제에 적용된다는 그 생각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방법보다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지식과 경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의 삶과 행동에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닷은 이어서 왕골과 갈대를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아멘. 이 왕골은 애굽의 강변이나 물에 고여있는 늪지대에서 자라는 식물, 이 파피루스를 말합니다. 종이가 영어로 페이퍼인데요, 이 파피루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종이를 얻는 재료였습니다. 이 왕골은 다량의 물이 없으면 자랄 수 없는 식물이에요. 갈대 또한 파피루스의 일종인데요, 이 역시 다량의 물이 있어야지만 자라는 식물입니다. 왕골이나 갈대는 물이 없으면 말라 비틀어지는 그러한 연약한 생물입니다. 빌닷은 욥을 늪에 심겨지지 않은 왕골과 물가에 심겨지지 않은 이 갈대에 비유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왕골과 갈대는 올리브나무처럼 오래 살 수 있는 식물이 아닙니다. 또한 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즉, 내 삶의 근거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는 고난을 겪고 있으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욥이 이전에는 크게 번성하였지만 물이 있는 진펄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망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욥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른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아멘. 거미가 거미줄을 정성을 다해 집을 지어도 이내 허물어지고 맙니다. 처음에는 견고하지요. 그래서 곤충들이 막 달라붙습니다. 그러나 이내 허물어집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빌닷의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 이러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성한 식물도 물이 없고 뿌리가 뽑히면 이내 말라 비틀어지듯이, 또 거미줄을 아무리 견고하게 친다 할지라도 이내 다 끊어지듯이 네가 한때는 잘 나갔지만 지금 네가 재난을 당한 것 자체가 네 삶이 하나님께 불경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닷은 자기가 확신 가운데 붙들고 있는 그 오래된 진리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 욥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빌닷이 확신하며 붙들고 있는 그 진리가 친구를 위로하려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가 보기엔 좀 그 사람은 별로인 것 같아. 그 사람의 신앙은 조금 연약하지 않을까? 기도도 별로 못하고. 혹시 경솔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혹시 다른 사람의 마음과 삶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론 짓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모두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정도로 온전하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나의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아멘. 순전한 사람은 원어로 완전한 자, 온전한 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뜻과 계명대로 살아가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 빌닷도 욥이 당대의 의인이었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는 이상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빌닷의 마무리는 전반적인 이야기의 흐름과 조금 벗어나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사람을 거두어 주시지만 악한 사람은 물리치실 뿐만 아니라 장막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욥, 제발 악인의 길에 나와서 의인의 길로 돌아가라. 주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닷의 말이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빌닷의 생각보다 지식보다 큰 분이에요. 빌닷의 단순한 선과 악 그리고 심판과 보상이라는 그 단순한 공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운영하지 않으십니다. 빌닷은 자신의 그 제한된 지식을 절대화시켜서 의인은 악하다 정죄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욥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오히려 자신만의 그 지식과 판단으로 욥을 단정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지식과 행위와 말,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이들을 나의 지식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론 지을 때가 많습니다. 다른 이의 고난과 아픔을 볼 때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볼 때에 내가 정한 답을 강요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을 그리고 고통을 보게 된다면 그것을 그 사람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정죄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에 동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타인의 상황에 함부로 판단하거나 규정하지 말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나의 지식과 생각으로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안을 수 있는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식보다 사랑이 앞세우며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긍휼의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이들을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으로 다른 이를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부족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마음이 정죄와 판단 대신에 사랑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모습과 생각으로 남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남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주님, 이 더럽고 연약한 마음 다 떨쳐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며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의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신 주님, 이제는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